22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 시리즈 16번째 시리즈고요. 또한 오늘은 교회 시리즈를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이번에 교회 시리즈를 쭉 들으신 분들은 먼저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 분명히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속성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부분의 지체입니다. 라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의 성격, 그 몸의 상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 하니까, 그러니까 육체, 우리 몸, 우리 바디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몸인 거죠. 기존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육체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케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함께한 변화된 몸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뭘까?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하면 우리는요, 그 영적이다, 은사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임한 나타나는 그 생명의 능력인 무엇일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병고침의 은사, 귀신이 쫓아나가는 은사, 뭐 이런 능력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그 생명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제 원하느냐, 대부분은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능력만 나오면 뭔가 이제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을 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능력이고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는 어떤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출할 어떤 힘이 이 땅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선을 동원하고 어떤 재력을 동원해도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원을 다 동원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주라는 인간의 실상 앞에서는요, 인간의 선, 인간의 재물, 인간의 그 어떤 것도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이 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진짜 생명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격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이 생명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믿음이고요, 성도의 신자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의 교회다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께만 있다. 생명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오직 그 생명을 추구하는 것, 그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신자다움이고 그게 교회다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교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개인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을 추구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참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참된 신앙인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이미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의 수와 재정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내가 걸어갈 길이 어딘가 또 결단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 사람의 숫자와 이 재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물론 사람의 수와 재정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드러납니다. 수와 재정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구분되어지는 것도, 그래서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숫자와 재정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와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구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월한 교회와 열등한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한 우월한 교회로 여겨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표현, 말, 언어,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큰 교회,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들었던 여러 소리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요즘에 누가 작은 교회 가냐? 요즘에 누가 작은 교회 가냐? 속으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작은 교회란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쁜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교회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열등한 교회다, 그런 의미로는요, 이렇게 맞는 표현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가 사람의 수와 재정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와 재정에 따라서 실제로 보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우리 지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이 원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그 지방에 속한 목사님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원례를 하잖아요. 사회를 제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사회를 보고요. 그러면 장소 제공한 사회한 목사가 다음에 원래 때는 설교를 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음엔 사회 보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요, 이런 시스템이 다 안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 애들은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자를 선정하는데 골치가 아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 안 시켜주냐, 이런 푸시가 오는 거예요, 임원들한테. 자기가 지방에 회비도 많이 내는데 왜 나를 안 세워주냐, 왜 설교 안 시켜주냐, 이런 푸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정말 어떤 큰 교회는요, 그 지방의 회비를 1년에 1억 낸대요.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씩 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대로 하면 3억 넘게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얘기해갖고요, 그냥 1억으로 이제 퉁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지방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돈도 많이 내는데 왜 나를 빼냐. 사실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내는 건데. 그러니까 설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 위주로 설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요, 한 번도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작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사람의 수와 재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다르지 않나요?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수와 재정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그것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맞는 고백인데 나는 여전히 입술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하고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 어떤 숫자 때문에, 어떤 재정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제가 알아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체들이 삶이 고단한데 피곤한데 그런 것들이 막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박해지는 것이 이 고단한 삶 속에서, 피곤한 삶 속에서, 녹록하지 않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다운 믿음을 제가 중심에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의 숫자와 재정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그것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분명히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고,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인 겁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판단하는 교회가 어떻게 진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수와 재정으로 교회를 부각시키고 그것 까닭에 우월감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제가 원래는 서문학교회, 라오디아교회 교회를 비교해서 한눈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2개를 다 집어넣으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했어요. 자, 서문학교회 볼게요. 8절부터 보면, 서문학교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현실은, 이 서문학교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환난, 궁핍. 궁핍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어려움도 있는데 가난해. 가난한데 어려움도 있어. 이거 사실 되게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힘든데 가난해, 고통스러운데 가난해, 근데 거기다 주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냐고요? 다들 살만하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궁핍해.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대. 부유하대. 라오디게아 교회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의 신분이여 신실하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잘 보세요. 지금은 계속 기회를 아직은 주시는 건데, 내가 원하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뱉어버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합당하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뜨겁든지 뭐 차든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그 선택,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네가 회복되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네가 교회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뱉어버릴 거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완전한 대조입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한쪽은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너는 부유한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환난 당할 때 환난이 없어지는 거고요. 궁핍할 때 그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너는 환난 가운데 있어. 너는 가난해. 너는 궁핍해.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전부 삼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부유하게 있는 거야. 반대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 보면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서 떠난 줄 아십니까? 풍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풍족함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풍족함이 문제는 아닌데, 그 부족함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풍족함 속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리에 서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 풍족하고 다른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처한 거죠. 그랬더니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네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된다면요, 뭐부터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눈 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먼저 봐야 회복이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요, 끝내는 배 터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반학교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극명한 대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 실상에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권세 안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요. 우리 세상이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진공 청소기가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당기는 것처럼 죄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사망으로 빨아당깁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왜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끄집어내서 세상의 현실을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요,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세상 것을 추구했던 것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발각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오해가 왜곡이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고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해도 결국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면 결국 지금 많은 것들을 확보한 것이 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요 함구하고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처럼, 신약시대의 거짓 사도들처럼 평안과 복만을 짓는 거죠.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근래에,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의 양상들, 형태들이 막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중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술과 담배, 마약, 쾌락 이런 것은요 육체를 위해 소비되어지는 겁니다. 기호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호식품. 이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몸 영양 상태랑 전혀 상관없어요. 담배, 술 더 사실은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과 담배, 마약, 쾌락은 육체를 위해 사람들이 소비합니다. 소비하다 보면 중독됩니다. 소비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술 끊으세요. 그리고 담배도 끊으세요. 하나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내 몸을 위해서도 하나도 안 좋고요. 자식들한테도요.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이게 좋나요? 이게 제정신 바뀐 모습도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해롱해롱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이해는 돼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으면 그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 하겠지요. 한편 이해가 되지만요, 잠시 위안받는 거지 뭐가 해결되냐고요. 담배 피우면 세상이 바뀌냐고요. 술 먹으면 세상이 바뀌냐고요. 뭐가 바뀌냐고요.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 뭐가 바뀌냐고요.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게 타락해 있어 갖고요, 정말 인지 능력이 왜곡돼 있어서 몸에 좋으면 잠시 즐겁게 하면 빠져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나중에는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함다시고 선택했던 것인데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려요. 잠시 살려고 선택했던 것인데 결국은 잠시 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죽음으로 내몰아요. 술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세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끊으세요. 그런데 종교 중독, 다시 말하면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그러니까 앞에 말한 술, 담배, 마약, 쾌락은 정말 몸뚱아리를 위한 거죠. 근데 종교 중독, 이 종교는요, 모양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모양은 영적인 거죠. 종교니까, 신앙이니까. 그런데 성격은 영적으로 포장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종교에 중독된 자리에서, 신앙에 중독된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소비하고 설교를 소비하고 목회자를 소비하고 은사를 소비합니다. 내가 소비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에, 신앙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담배 피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술 마시고 있으면 이거 끊어야지 생각하거든요. 종교는 그럴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수와 재정이 아닙니다. 숫자와 재정이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복 자체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와 재정,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의 가치에 그 어떤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사도 바울의 말대로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의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숫자와 재정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접받고 있으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가치를 격상시키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3절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거를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 제일 번역이 쉽고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누구로 충만한 겁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 교회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만물 안에, 그 교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라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은, 교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자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몸에 있는 거예요. 교회로 있는 거예요. 교회로 존재하면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해당돼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왜 이런 고민이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만족을 그리스도가 아닌 돈과 사람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사람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은 게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여전히 이 속은 허한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거. 이유가 뭐예요? 돈 없어서, 사람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질 수 있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나름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한 삶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태어나기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주권 아래 좀 반하는 소리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의한 삶을 보면 돈은 안 들었어요. 돈은 안 들었어요. 그냥 아예 돈 안 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출애굽할 때 그 폐물, 예물들 다 얻어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은혜 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올 때 정말 신나서 나왔어요. 출애굽 자체도 신나지만 안고 나온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언제 다 쓴 줄 아십니까? 성막 질 때 다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실 때는요,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예, 홍해 건널 때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죠? 요단강 건널 때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요단강 무너질 때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성경에 많은 것들을 보면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한 사람 나도 살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도 돈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다 돈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보면 다 돈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체들이 다 헌금해서 내는 거잖아요. 융자에서 대출받아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한 삶은요, 여러분, 돈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돈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이 한 삶.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거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헌금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안 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믿음이 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어쨌든 돈 많고 사람 많으면 참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돈 없고 사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홍천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이거든요. 한 15년, 16년 만나지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유하고요, 이게 있어야 뭐 교제도 하고 뭐 그럴 건데 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뭐 주님 따라간다고 목회한다고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만나자고 해도 연락 와도 안 만나고 여러 번 카톡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단톡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 이제 오라고 초청하고 그랬는데 바로 나오고 그랬어요. 바쁜 일도 있고. 근데 그 친구 때문에 한 16년, 17년 만에 만났어요. 대전에 와서. 올 일 있다고 이제 밥 먹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안학교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방송도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래요. 특강 강좌. 가면 이런 얘기 한대요. 초등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해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미 자리 잡은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된다. 교회에서 학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는 개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돈 없고 사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저는 앞에 있는 분들이 이 땅의 그런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돈 없고 사람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 많고 사람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과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냐? 그게 생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타령하고 사람 타령하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까 말한 대로요, 소수의 어떤 교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부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길이 없는 겁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주님 따라가는 거고요.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돈과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보세요. 조금 전에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했는데 큰 일은 누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계셨어요. 너는 부요해.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어떤 혜택 있잖아요. 돌봄, 뒷받침, 이런 거 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셨어요. 아멘. 저는 대형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사실 저는 성경 공부 체계로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게 부러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러웠어요. 근데 관건은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중심에서 인격체신 그분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느냐예요. 그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없느냐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은요, 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간증들도 있었을 것인데, 능력들도 나타났을 것인데, 한마디로는요, 너는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이 모였던 셋이 모였던 생명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충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채워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차이. 교회로 적용하면 한 주 들어오는 헌금 액수, 사람의 숫자, 교회 건물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긴, 그러면 충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없지? 우리는 이게 뭐냐? 다른 데는 이것도 한다는데, 다른 데는 이것도 있다는데, 뭐도 한다는데, 뭐도 한다는데. 작년 연초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인들이 대전으로 이사할 건데 목사님 교회 소개시켰다고,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방문하고 저와 이제 교제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아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모였던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전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큰 교회거든요. 사실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추천했지만, 또 저랑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억지로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 왔어요. 그죠? 다 아시죠? 안 왔죠? 안 왔으니까 모자 누군지도. 우리만 보고 갔어요. 결정한 기준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때문에 큰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뭔가 되어있는 주일학교 다닌다고 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을 따라감 이런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어딜 가야 더 이로울까?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서요,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불만이 생겨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만이 충만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숫자나 돈이나 어떤 활동이나 어떤 것들이 충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어떤 충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지속되는 충만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욕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면요, 천국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많이 가졌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분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는 지옥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신자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세상 끝날에 확인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에 드러납니다. 보세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이 당시에는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가장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도 극명하게 대조가 이르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를 때는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가장 조롱받는 일이었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어려운 짓이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자, 홍수 심판이 실제 되어지자,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아였어요. 노아였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아니, 개인적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자리가 되면 가장 복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이 참된 신앙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인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놓쳐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만, 우리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해요. 하지만 보세요. 비록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 문제없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 요즘 주식해서 비트코인에서 막 대박 났어. 근데 결국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순간의 대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복된 것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저주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비추신 만큼, 앞서 행하시는 만큼 그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로서의, 몸된 교회로서의 상태이고요. 그렇게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금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요. 혹 이 땅에서는 조롱받을지 몰라도,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